에스겔은 이사야, 에레미야와 더불어 구약 성경에서 손꼽히는 대예언자입니다. 이들이 활동했던 시대가 조금씩 다르지만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합니다. 남유다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시대에 이들은 예언자로 부름받았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예언자들의 운명이 그러하듯 이들 역시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라의 운명이 점차 쇠락의 길로 떨어지고 있을 때 사람들은 선지자들로부터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유다는 심판받으리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리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니 당연히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언자 에스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제사장을 시작할 30의 나이에 바벨론에 끌려가 그발 강가에서 강제 노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포로로 이방 땅에 끌려갔지만 그때만 해도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말에 한 줄기 희망의 끈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미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도, 예루살렘의 남은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속절없이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을 예언자로 택한 하나님은 얄궂게도 이런 유다 백성들의 희망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예언을 하게 합니다. 헛된 희망을 버려라. 죄로 가득한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 없다. 환영받을 수 없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언자의 삶은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서를 보면 동일하게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는 장면이 매우 비중 있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언자로서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너의 메시지를 거부하더라도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너의 입술을 주장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실 때 네 생물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형상이 매우 독특합니다. 생물의 얼굴이 사람, 사자, 소, 독수리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 2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희귀한 네 생물 머리 위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궁창이라는 단어를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궁창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금방 읽은 22절 뿐만 아니라 23절, 25절, 26절에도 궁창이 나옵니다. 여러분, 궁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 그분의 영원성, 초월성, 절대 주권을 나타내는 가시적인 근거가 바로 궁창입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9편 1절이 그것을 잘 나타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즉, 궁창은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별하는 경계이자 신적인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구별하는 상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예언자로 부르시며 궁창을 보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궁창 아래의 피조물의 세상을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셨고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오늘도 당신의 뜻대로 세상을 경영하고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당장은 바벨론이 크게 일어나 맹위를 떨치고 주변 국가들을 집어삼키고 있지만 그것도 궁창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바벨론이 기세등등해도 피조 세계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영원할 것 같아 보이지만 아침 안개와 같이 쉬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이 본격적으로 예언 활동을 시작하기 전 그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친히 궁창을 열고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궁창을 열고 이 땅으로 내려오는 성육신 사건을 예견케 합니다.
궁창이 보좌에 앉으시고 불꽃으로 광채를 삼으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당신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알려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예언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복음의 역사는 그분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언자의 영성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에스겔을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예언자들은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환상은 뜬구름 잡는 일들이 아닙니다. 구약의 참 예언자들은 현실의 세계에 매우 민감했습니다. 시대에 맞는 소명으로 무장하여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민족의 역사적 과제를 정확히 꿰뚫는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궁창 아래의 삶을 통치하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당장 우리의 기대와 생각으로 역사가 펼쳐가는 것 같지 않아 답답할 때가 있지요. 그저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이끌어가는 듯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천천히 그리고 매우 정확하게 당신의 뜻과 방향으로 궁창 아래 피조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에스겔이 궁창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듯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히 다 헤아릴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과 시간에 이 궁창 아래의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주옵소서. 지금은 막강한 것 같으나 쉬 사라지는 바벨론과 같은 세상 권세와 자랑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 하나님이 보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한 꿈을 꾸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